예, 본문이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헌을 마치고 돌아오진 않았고요. 청년부 예배 드리고 바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보셨나요? 예, 원숭이 잡는 방법입니다. 예, 재밌게들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원숭이 잡는 그 원주민은 사단인 것 같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숭이는 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차마 성도님이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저 같습니다. 죄를 놓지 않으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단순하고. 근데 잠깐의 유익, 이걸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냥꾼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목줄로 인하여서 잡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덫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심판과 상관없이 지금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심판의 내용에 관심도 없고요.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심판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가? 4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은혜가 됩니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악에서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마음을 악에서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1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침상에서 했던 2가지가 무엇이냐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꾀하고 어떻게 하면 악을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침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곧 잠자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과 동시에 하루를 마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리 안에서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 계획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비밀을 어디에서 폭로하게 되냐면 잠자리에서 폭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성도님들 아내의 말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잠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잠자리, 집이라고 하는 건 휴식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집이면서도 잠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일 때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가장 편안할 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넥타이 맬 필요도 없습니다. 반바지 입기도 하고 빤스 바람으로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한 장소가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잠자리이면서도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삶의 그대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자리에서 가장 편한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했던 두 가지가 뭐냐? 죄를 꾀했다. 악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걸로 나와 있냐면 어떤 일을 이루고 뜻을 두거나 힘을 쓰다라예요. 그 마음 자체가 악과 죄를 도모하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온 정성을 다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편안한 그 잠자리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자리에서 이루어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는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욕구래요, 욕구. 지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저거 굉장히 좋은 거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욕구가 갑자기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찾아와서 의심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냐?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령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의심을 줍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을 줍니다. 뭐냐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따먹어봐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유다는요,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서 안식처와 같은 그 잠자리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즐거운 이 소욕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들이 꾀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잠자리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마음 먹는 것, 자신이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가 뭐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가장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아무도 없을 때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따라서 보게 되어진 분명히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에 제가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 타이틀 딱 떼어놔요. 집에 갑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말고요.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말고 집에 혼자 계실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고 불 꺼놓고, 그리고 누가 눈치 보고 싶지 않을 때 딱 거기에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즐거워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십니까? 그게 내 모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이루어진 탐욕의 죄를 힘으로 실행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의 주저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짐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두 가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동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침상에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밭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밭들, 집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의 것들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은 누구냐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이 부녀들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겉옷을 빼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도 이제 옷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겉옷은요 바로 이불과도 같기도 하고 딱 단벌 신사입니다. 그거 뺏기면요 그 의식주를 다 뺏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뺏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많이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탐심. 탐심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바로 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침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왜 그들이 악을 꾀하고 도모했느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 능력, 물질,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언제 불평합니까? 저도 불평을 많이 하는데 주신 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없는 거에 주목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녀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으로 받은 추억에 담긴 사랑의 보금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의 이 영광을 뺏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자녀들에게 준 유산까지도 다 뺏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과 욕구는 다른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되는 거예요. 전 설교를 잘하고 싶거든요. 욕구입니다. 탐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가 있으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욕구와 탐심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거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탐심과 욕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5만을 벌던 사람이 50만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욕구입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가고 늦은 나이에 노학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참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으로 오용되어질 때 탐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뭘까요? 성령의 소욕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욕구입니다.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뭐냐면 자꾸 탐심이에요. 자꾸 없는 것, 자꾸 내가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낫이 되어지면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저는 절대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절대 복권을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권 사면 목에 때려칠 거 아시니까 여기 복권 안 삽니다.
예, 복권 사서 대박 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안 주실 거 알고 저 자신 알고 복권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영향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 있고 재능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탐심으로 오해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욕구와 탐심에 바꾸는 것은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탐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명예라고 하는 것,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걸 잘 활용하였을 때 선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과 오늘 앞에서 우리 목사님과 찬양을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입니까? 이것을 노래방에서 그냥 막 음주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서 심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에 유다 백성들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쫓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11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새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참된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가졌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뿐 아니라 그들의 탐심을 그들의 심으로 활용하는 죄뿐 아니라 그들에게 무조건 잘 된다, 좋다, 독주다, 포도주다, 콸콸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선지자다. 와, 너무 좋은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하는 죄를 정당화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도 오시고 또 설교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오늘날 가장 무서운 죄는 동성연애나 죄에 대한 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죄예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죄의 정당성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 보면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더라. 나만 그런 거 아니더라. 다른 사람 다 그러더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화해서 정당화해서 해도 돼 라고 하는 죄가 죄 같지 않은 것이 오늘날 가장 무서운 죄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가졌던 세 번째 잘못된 죄가 뭐냐면 지금 선지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죄. 아무리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이 거짓 선지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성경을 봐가지고요.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받아들여요. 근데 기적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난도질합니다. 그걸 성경은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절대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뭔가 플러스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목사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듣거든요. 내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질서를 하게 되어지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언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 한 분 계셔요. 총신대 출신이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말씀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 딱 한 분, 예언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마친대요. 정말 저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힘들었었거든요. 박충규 하면 아이고 꼬였구만, 힘들구만, 다 마친대요. 그래서 솔깃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은근히 밥 한번 사주고. 근데 그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산기도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설교하려면 8시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역시 예언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 정통한 신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누굴 찾냐면 그 예언한 분을 자꾸 찾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혹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힘들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로 나와야 돼요. 금요철에 나오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이 영혼에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 예언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 찾아가면 다 마치거든요. 이 박충기 꼬였네, 뭐가 힘드네, 이렇게 저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요. 이걸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꿈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잘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말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서두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1차적인 대상자는 유다 백성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들을 때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힘만 있으면 그거를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슬픈 건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듣기 싫습니다. 네 번째, 제가 뭔지 아십니까?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예언자들이 말한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참단 예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절대 없다. 참이 거짓 앞에 멸시를 당하는 때입니다. 진리가 불의 앞에 쫓겨 당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언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요. 예배의 자리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정도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 그 말을 이해합니다. 저보다 더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참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이든 듣기 좋은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제가 아니라 어떤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존 헨리 주에트라고 하는 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간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마비시켜 맹목적으로 일하게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인간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킨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인간들을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것을 모두 파괴시켜버린다.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둔감하며 우리의 반응을 축소시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의 마음을 침상에서 지키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지키지 못하고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고자 하는 탐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은혜롭게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 귀머리가 되어 귀머거리 발음이 안 되네요.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실침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유다 백성에게 어떤 죄가 있냐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쪄들어 있는 작은 것 지키지 못하고 좋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진리가 불의에 공격당하는 그때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자유를 결박시키고 그들이 가졌던 힘을 다 뺏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축적이 되어서 돈이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제하여도 가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긁어 모아도 부자가 되는 구두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다 흩으시고 모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유산으로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분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다. 자신의 유업인 산업을 다 뺏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와 같이 약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은혜가 있든 은혜가 있지 않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적당히 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지키고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를 지키고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지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탐심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를 쫓아 자신의 죄를 정당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 그걸 참 용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요. 너 뭐 잘못했어? 그럼 아이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바닥바닥 아니라고 하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마음이 늘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